오늘 레위기 우리 지난주에 제사장 야론 이 위임식까지 우리 마쳤습니다. 이제 9장부터 들어갈 텐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 레위기에 들어서면서 출애굽기까지는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역사의 역사, 그렇죠?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건너서 막 사건이 많아.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서 이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성막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봤어요, 그렇죠? 성막은 안에는 어떻게 됐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지성소 안에는 번제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시온자가 있고 그 안에는 법궤가 들어 있고 법궤 안에는 뭐 이렇게 십계명이 들어 있고 아론의 쌍나무 지팡이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만나가 들어 있고 바깥에는 뭐 향이 있고 분향을 피우고 긴 시간 동안에 그 역사적 의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얘기했었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사가 뭐 있느냐 번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뭐 소제에 대한 제사 예식이 오늘날 어떻게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론이죠, 아론. 그렇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을 해서 제사장을 위임하면서 제사장의 제사가 이제 첫 제사가 시작되는 데까지 했어요. 이게 한 1년 넘게 제가 볼 때는 더 걸릴 수도 있었고 더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긴 얘기나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야. 아니 그렇게 다루다 보면 저 은퇴할 때까지 해도 이거 시편도 못 나가고 끝나버리잖아. 그 뒤를 못 하잖아. 그래서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는 빨리 넘어가야 돼.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처음 시작한 건 한번 제가 이 뒤에까지 다 했고 다시 한 4, 5년 전에 제가 한 교회에 지금 27년째 있으니까 수요일마다 길게 한번 다 훑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창세기부터 인물 시작을 해가지고 인물별로 쭉 창세기부터 쭉 시작하다가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러면서 새로 시작할 때 창세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책을 사신 분들도 있어 책을 사라.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체크를 하고 저하고 함께 이제 구약 성경을 한번 쭉 훑어서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그래서 사신 분도 있고 안 사신 분도 있고 그걸 뭐 알아서 하시는 건데 무슨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부분만 읽고 중요한 부분만 같이 나누고 퍽퍽퍽퍽 나간다. 왜? 그냥 뭐 그렇게 지금 시대에 전혀 유익하지 않은 별로 의미를 찾기 힘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시고 뭐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돼. 따라와도 돼 그냥. 그런데 좀 더 같이 하실 분들은 이렇게 옆에 여백 성경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펜으로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는 부분을 색연필로 좀 치면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읽을 때나 필요한 부분만 읽을 때 그 부분만 이렇게 딱딱딱 찍어서 뭐 우리 학생들 요점 정리하듯이 요점 정리하실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한 권을 좀 예쁘게 하나 같이 제가 지금 이제 성경책을 제가 새로 한 권 또 샀어요. 하나 만들려고 이제 저도 이렇게 성경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하나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한번 봤던 부분을 다시 볼 때나 이럴 때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한 이런 거 한 5, 6권 만들다 보면 죽겠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한 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줄을 치면서 이게 잘 따라오시면 돼. 다 못 읽는다, 다 못한다.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드디어 아론의 위임식이 끝났어요. 위임식의 상징적 의미 다 얘기했죠. 우리 결혼식과 연결을 해서 결혼식을 왜 드리느냐? 결혼식 안 하고도 잘 사는데 신혼 혼인 신고하면 잘 살면 되잖아. 근데 결혼식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한 가족이 태어난다라는 걸 축복받으면서 시작하는 거다. 위임식이라는 것도 그런 거야. 이제 정식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위임식을 통해 제사장의 일을 시작하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을 이제 여러분들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제사장이 위임하기까지 참 어려운 거 많이 봤죠. 뭐도 해서는 안 되고 뭐 소도 잡고 한다고 뭐 오격도 해야 되고 뭐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진 밖에 나가서도 안 되고 뭐 해도 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이렇게 제사장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것이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제사를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취임식 후 제사를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 명령입니다. 근데 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명령을 한 대로 이제 시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에는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9장은 이제 첫 제사예요. 첫 번째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드리는 제사.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보면 여덟째 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 여호와께 가져다 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우리 다 안 읽어도 돼. 왜냐하면 뭐 아론 우리가 배웠던 건데 그걸 또 다 이게 하기는 어려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제사는 이렇게 잡아라. 속죄제는 이렇게 해서 뭐 제단에 뿔은 바르고 제단 뿔에다가 피는 바르고 그다음에 뭐 간 껍질은 어쩌고 뭐 그 얘기예요. 뭐 굳이 또 할 거 없잖아. 다 했으니까. 자, 22절부터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자, 아론이 이제 드디어 첫 제사를 드렸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뭐 각을 뜨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제 첫 제사를 탁 드렸는데, 자,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제사의 목적. 제사의 목적이 뭐죠? 제사.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왜 드려 제사? 제사 안 받으려고 드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얘기가 아니죠. 제사 왜 지내는 거예요? 제사. 제사 왜 지내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해요. 제사가 지금 시대에 뭐예요?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여러분이 대답을 잘하겠지. 예배 왜 드려? 제사 안 받으려고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근데 번제는 왜 드리냐면, 속죄제는 왜 드리냐면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제사나 모든 것은 다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상징이요. 그렇죠?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상징. 하나님이 이제 말라기에서에도 그 얘기를 나와요. 그냥 이렇게 막 성의 없이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죠. 야, 내가 염소 고기를 좋아하냐? 내가 염소에 흐르는 그 태운 냄새로 배부르냐? 그럴 리가 없지 않냐? 그만 가지고 와라. 나는 이제 질려버렸다. 니들이 태우는 그 냄새에 그냥. 왜? 상징이에요. 상징. 무슨 상징이에요?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영광. 근데 영광 들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제사법이잖아요. 이렇게 하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게 된다. 근데 반대로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잘 드리면, 제사를 잘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긴다? 어떤 일이 생긴다? 축복을 받는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뭐가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오늘날은 제사는 뭘 상징한다고요? 예배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 축복을 내려주신다. 복 받으려면 여러분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할 게 아니라 기도도 해죠. 하지만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복 받을 최고의 짓이 뭐냐? 짓이라면 뭐 나쁜 게 아니라 복 받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비결이 뭐냐?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잘 지내는 거예요. 정성이 있는 제사, 정성 어린 제사. 왜? 하나님은 상징,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말라기에서 니들이 막 그렇게 제사를 엉터리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니들이 끌고 온 그 양과 소가 똥을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 잡으러 오면 성전에 데리고 오면 양도 똥 싸고 또 소도 똥 싸겠죠. 레위인들이 다 치워야 돼.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저 똥을 갖다 니들 얼굴에다 좀 발라줘라. 하나님 화가 나니까 그 똥을 니들 얼굴에다 발라주라. 좀 제발 좀 그만 가지고 와라. 성전 좀 제발 좀 문 좀 닫아라. 얘들 못 끌고 시끄러워 죽고 냄새 나서 죽겠다. 니들이 가지고 오는 양과 소를 너희 상관에게 갖다 줘봐라. 너를 다스리는 그 고위 관계자에게 갖다 줘봐라. 걔들이 받겠냐? 왜 안 받아요? 흠 있고 막 그냥 문열 이런 것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질질 끌고 오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우리 교회를 막 세워갈 때 진짜 많이 강조한 게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하냐면 교회도요 이렇게 성장하거든. 성장. 여러분도 신앙이 성장해요. 그 성장에 맞춰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을 가르치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에게는 애기에는 뭐를 먹여? 죽을 먹여야 되는 거야. 장성한 자는 밥을 먹는 거고. 그러니까 초창기 이제 교회가 막 세워져 가고 우리가 하나교회가 막 이게 털을 잡아갈 때 20년 전에는 제가 뭘 그래 정말로 많이 강조했느냐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걸 막 붙여놓고 막 에다고 여기도 지금도 있을걸요? 뭐 어딘가에 그때 적어놓은 게 뭐 여기 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그거 없나? 이제 안 하나 보다. 이제 주보에도 막 적어놨어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달력에다도 막 적고 막 그때는 무지하게 강조했어요. 왜 그렇게 강조했느냐? 주일 예배 뭐 일주일 한 주씩 거르고 안 나오고 막 그래 집사가 뭐 다른 교회 가면 지금도 그럴 거예요. 뭐 어디 가냐면 놀러 가고 등산 가고 친구랑 어디 가고 뭐 예배가 뭐 엉망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배 생명을 걸어라. 목숨을 걸어라. 예배가 네 생명이다. 예배가 네 목숨이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이제 저하고 이제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더니 제자 훈련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다른 데로 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자꾸 목숨을 걸으라고 그래요? 예배에다가 예배들이 다 죽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야. 그런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워. 예배에 목숨 걸면 부담스럽다는 거지. 뭐 예배에다 목숨까지 걸어요. 주일날 예배 잘 나오면 되지만 목숨까지 걸 일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그때 그런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빠질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간다. 그럼 가. 나는 정말 자유로운 목사야. 갔다 와. 거기 가서 예배 드려. 못 드리면 인터넷으로도 영상으로 드려. 아니 온 식구가 그래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고 2년에 한 번 간다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못 가. 니들끼리 갔다 와. 뭐 그것도 좋지만 뭐 그렇게까지 나는 뭐 하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럼 뭐 그럴 수 있잖아. 그 대신에 또 열심히 돌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우리 교회 집사급 웬만한 사람들은 권사님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주 출석을 보고를 받아. 제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출석 나오고 안 나오고 체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받아. 그래서 1년치 다 뽑아요. 여러분 몇 번 빠졌나 다 봐.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거짓말 같죠? 내가 이거 보여줄게. 이거 여러분 거짓말 같죠? 여봐 이거.
네, 7월 27일, 예? 7월 27일 안 나온 사람, 예. 아직 안 냈어? 그러면은 이번 주인 건가 본데 전사님이 날짜를 잘못 잡았는데 7월 20일인가 봐. 7월 20일. 7월 20일 여기 빠진 사람 다 나와. 김석주 집사님 안 나왔고 이창 집사님 안 나왔고 유정환 그다음에 이제 딱 해서 송행진 집사님 어째 안 오셨지 이번에? 그다음에 나신부 집사님 못 오셨고 아프셔서. 그다음에 딱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우리 그냥 기존에 우리 신도들 성도들 잘 나오는 권사님 집사님이 있잖아요. 거의 없어요. 빠지는 분이. 진짜 빠지면 해외여행 가는 거야. 식구들끼리. 뭐 그 해외여행 뭐 저는 갔다 오라고 그래. 1년에 한 번 가는 걸 뭐 뭐라고 하나.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그냥 얘기만 하고 가. 근데 막 얘기 안 하고 가면 제가 특별히 전화를 하면 아 목사님한테 내가 큰 신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그걸 반가워하면 안 돼. 아유 권사님 이번 주 왜 못 나왔어? 어디 아팠어요? 그러면 아니요 어디죠? 그러면 이거는 속으로 나는 웃으면서 아 권사님 어째 안 왔어? 그러지만 아 목사님한테 큰 신뢰를 했구나. 미리 얘기해야지. 어디 가면 아프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프니까 못 나오는 거잖아. 걱정시키잖아. 네,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없어. 2달에 한 번 가끔 있어. 찔리는 사람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가끔 있어. 가끔 많이는 없고. 왜? 다 잘 나와 우리 교회.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계속 잘 나오는 사람은 거의 100% 출석해. 안 나오는 사람은 제가 보고를 받아도 안 나오는 사람은 진짜 원래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안 나오는 사람 장진호, 배재영, 이승원, 최종환, 김원진, 남경문, 김성철 뭐 이런 분들 정택수, 서동희, 전호김, 박화선 이렇게 원래 안 나오시거나 아니면 못 나오시거나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야 다. 현진, 차지원 이름도 잘 몰라 나는 이 신명주 집사님 안 나왔네 이번 주에 딱 걸렸어. 근데 알지 가족끼리 거기 가 있다라는 거 얘기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양선옥 집사님 늘 안 나오니까 조순희 집사님하고 둘이 못 나왔어요. 최미숙이 놀러 갔고 최현자, 최다혜, 김정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안 해. 그런 강조 안 한다고 예배 목숨 걸으라고 안 해. 왜? 진짜 훈련이 잘 돼서 잘 나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개척을 했든지 다른 교회 부임해서 갔을 때라면 다시 그 기강부터 잡아야 돼. 교회의 기강은 예배부터 잡아야 되는 거야. 예배가 안 되는데 축복은 없어요. 예배가 안 되는데 회복은 없어요.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떤 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예배를 안 드리면서 뭔가를 바라는 건 여러분 농사 안 짓고 가을에 추수하기를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뭐가 됐든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에요. 왜? 여러분이 바른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예배의 끝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언제 축복해 주더라? 예배 후에 축복해 주는 거야. 예배가 안 되는데 복 받으려면 아예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주일은 뭐 수요예배도 금요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사람은 사랑하게 되면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한 번 더 나와요. 수요예배 안 나오던 분이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안 나오던 금요예배 나오고 새벽예배 안 나오던 분이 새벽예배를 나오기 시작해. 이게 신앙이 성장하고 잘 되는 사람의 비결이에요. 시험 들고 나중에 떨어져 나가고 문제되는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빠져요. 이 사람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 아 여기 병 들었구나. 그러니까 예배가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예배가 왜 그러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의 예배를 끝나고 도장을 꽝 때려주세요.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무슨 도장을 찍어주세요? 번제단에 쌓아놨어요. 이제 소소하게 갈아서.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어? 제단에서 나왔어? 내 성경이 틀려? 여호와 앞에서 나왔잖아요. 어디로? 제단으로.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주셨어요. 직접 불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인증 사인의 도장,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부터는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돼. 그리고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향을 피울 때나 제사를 지낼 때 항상 뭐를 드려야 돼요? 이 불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워야 돼. 누가 내려주신 불이야?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에요.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제사장 얘기했죠. 제사장이 잘못하면 즉사한다고 그랬잖아. 목숨 내놓고 제사 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그냥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첫 번째 사단이 나는 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말 그대로 즉사하죠. 그게 왜? 요거 불을 아니고 다른 불을 썼다가. 그 참 멍청한 녀석들이지. 그럼 왜 또 어디 가서 또 라이터를 가져다가 향을 피웠나?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임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이고야. 이 왜 이 참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서열 1번, 2번이에요. 대제사장 서열 1번, 2번이야. 대제사장은 장자가 계속 세습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론 다음에는 나답이 돼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직을 했어요. 대제사장직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근데 향을 피워요. 매일 번제단 앞에 향을 피우는데 어디에 있는 불로 다 향을 피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리신 불, 그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정신 나간 짓을 했을까? 모르지만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첫 번째, 모세가 화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화가 났냐면 애곡하지 마라, 슬퍼하지도 마라. 아들이 둘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못하게 해. 옷도 찢지 마. 옷을 찢는 행위는 뭐냐면 슬플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옷을 찢어. 하나님 앞에 답답할 때도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게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옷 찢지 마라. 슬퍼하지도 마라. 울지도 마라. 물론 제사장은요 슬퍼하면 안 됩니다. 참 제사장은 슬퍼하면 안 돼. 2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 레위기. 레위기 21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머리를 푸는 행위, 옷을 찢는 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근데 자제시켜야 돼, 대제사장은.
울어서도 안 돼. 옷을 찢어서도 안 돼. 왜? 이게 애매한 직종이야,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데 지금 누구의 역할을 하나님의 심부름의 역할을 하니까 사사로운 네 감정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아이 참 대제사장 못했겠네. 그렇죠? 아들이 죽어도 울면 안 돼. 아들이 죽어도 슬퍼하면 안 돼. 거기다가 지금 이 아들이 뭐 하다 죽었어요? 다른 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울지도 마. 참 어렵다, 그죠? 어려워.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여간 그럼 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우선 왜 그렇게 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why 왜 죽었어요? 왜? 이게 무슨 죄지요? 아니 불 잘못 폈다고 사람을 죽여? 이게 도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불순종 명령을 또 그게 뭐 불순종해서 사람을 죽었어. 하나님 하루 또 무슨 뭐 왜 그랬을까?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레위기 10장부터 계속 이제 얘기 나갈 핵심 주제 하나가 있어요. 그렇지.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가는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이제 레위기의 주제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룩.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요. 한국말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 구별시키는 걸 거룩이라고 그래. 구별이라는 건 여러분 알죠? 뭐 여러 가지 중에 이렇게 따로 분리시키는 걸 구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별.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구별. 많은 사람 중에 제사장으로 뭘 했어요? 구별했어요. 제사장으로서 구별.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 구별된 거룩을 훼손했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뭘 구별하는 거냐면 어떤 걸로 구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건 하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구별되어진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걸 하라는 걸 안 하고 하나님이 거기 있는 불을 쓰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구별,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이 거룩과 구별이라는 거 교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하고 연관시키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 아들 나답과 아비는 자, 왜 죽었을까? 거룩함을 훼손했어요. 그러면은 왜 거룩함을 훼손했을까? 왜? 자기 생각? 모르지만 편리함? 거기까지 가서 불 갖고 오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불로 그렇게 어떻든 간에 편리함 때문이든지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뭘 그 먼 데까지 가서 언제 가서 또 불 갖고 와? 야야 어디 다른 불 좀 갖고 와봐. 그래서 뭐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의도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가장 그래도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답은 없으니까 생각해낸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모세가 화를 많이 내잖아요. 분명히 화가 났죠. 그러면서 이제 이 6절부터 8절부터 이제 엄하게 명령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고. 그때 첫 번째가 뭐냐면 8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요걸로 봐서는 정확한 답은 없는데 요걸로 봐서는 뭐 했을 것 같아? 아론과 아비후가 한 잔 먹었어.
술을 마시는 게 죄는 아니야, 이 당시에. 그냥 술 먹지 말라,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식의 술을 한 잔도 입에 대면 안 돼, 이런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사를 드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취해서 들어갔어요. 사람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할 수가 없잖아. 그러지 않았는가가 가장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가장 보편적인 생각이야. 그렇지 않고는 왜 정신 나간 애가 왜 거기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했어. 사람도 큰 실수하면 대부분 한잔 하고 실수를 하잖아요. 좀 진짜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될 사람도 한 잔 들어가 버리면 그냥 큰 실수하게 되는, 아마 그러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어찌 됐든 편리성 때문이든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그랬든 아니면 술 한잔 먹고 정신이 회롱해가지고 그랬든 무엇이 됐든 간에 와인은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됐어요? 혼났어요? 매 맞았어요? 죽었어요. 죽음. 그럼 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교회로. 교회는 편리성이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절대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편리함이 우선이 돼서도 안 되고,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가 우선이 돼서도 안 돼. 여러분들이 선거해가지고 그래서 손 들어가지고 교회의 운영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그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상의해야 돼요. 민주적일 수는 있어요. 민주적으로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가 독재적으로 해서는 안 돼.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거야. 민주적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는 있지만 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가 더 우선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장로를 세운다든가 권사나 안수집사를 세울 때는 우리가 이게 선거를 합니다. 투표를 합니다. 이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OX를 투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해서는 안 돼. 우리가 목사님 앞에 어떤 설교를 부탁할까요? 해가지고 무슨 서로 여론조사를 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럼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교회에 5가지 사명을 줬잖아. 이제 예배, 선교, 신앙훈련, 이웃, 성도의 교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뜻이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이건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외의 것 이런 거 있죠. 교회가 신협을 하나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신협을 많이 운영했어요. 교회 신협을 운영했어요. 협동조합을 운영했다고. 옛날에 우리나라 은행이 발달하게 될 때. 그러면 이거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모르지. 그럼 선거해. 합시다가 많으면 뭐 하면 돼? 하면 돼. 합시다 하면은 바자회. 이거 5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굳이 어디 교재에다 넣으면은 넣을 수는 있겠지만 교회가 꼭 바자회 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건 아니잖아. 여기서 교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거지. 바자회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바자회 많이 합시다 하면은 하면 되고, 하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걸 회의를 통해서 부서 간의 회의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그건 회의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다른 불은 안 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변호사를 했든 의사를 했든 세상에서 회장을 했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른 불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정한 불을 써야 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돼. 순종. 교회 와서 절대로 민주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거나 이걸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야. 그거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지금 시대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시대 누가 순종해?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안 가르칠걸요. 그렇게 가르치면 뭐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안 가르쳐요. 누가 그런 애들도 없어. 말 안 들으면 뭐 신고해 버린다고. 아버지 어머니도 경찰에 신고하고 선생님도 신고하고 선생님이 매들라 그러면 벌써 휴대폰 탁 들은 이런 시대인데 뭐 순종이 어디 있어? 이런 거는 뭐 대통령한테 순종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대통령 다 친구지 뭐. 친구가 뭐야? 다 뭐 조금만 잘못하면 쌍욕 나오지. 누가 순종해? 누구를 순종해요 지금은요? 이 시대는 순종이 없어요. 어디도 순종을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 남은 거야. 하나. 어디? 교회밖에 없어.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젊은 애들이 안 와. 시대하고 안 맞아. 교회는 시대하고 안 맞아. 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가 한 번도 시대에 맞아본 적은 없어.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다른 부를 들여서는 안 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들고 들어오면 안 돼. 세상은 이렇던데요. 뭐는 이렇던데요. 다른 교회는 그런 거는 안 된다. 지위구와 신분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거룩선을 훼손되면 죽는다. 죽는다. 뭐 협박하는 건 아니고 뭐 여러분이 뭐 훼손하는 일도 없잖아. 그러나 어떻게 된다? 죽는다. 네. 그다음에 제사장의 금지 이제 일을 하지 마라. 자, 그다음에 술 먹지 마라.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르쳐야 되는데 본인이 술을 먹어갖고 해롱해롱하면 뭐를 가르치라? 뭐를 가르치래요?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 여기 있죠? 거룩은 뭐다고요? 구별이라고 그랬죠. 구별. 그럼 뭐와 뭐를 구별해야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콩을 구별할 때 썩은 콩과 정상적인 콩을 구별하라. 그러면 우리 옛날에 콩 많이 구별했잖아요. 콩 그죠? 그 잘못 구별하면 밥 먹을 때 그냥 한번 씹으면 냄새가 팍 나요. 그거 한두 번 어렸을 때 당하면 콩 안 먹어요. 그거 엄마 탓이야. 애들 콩 안 먹는 건 거의 어렸을 때 썩은 콩 한번 먹고 그거에 그냥 놀래갖고 그 다음에 콩 안 먹는 엄마 탓이야. 콩 잘 골라야 돼. 요즘은 뭐 콩이 썩는 게 없어요. 그죠? 하여간 모든 게 잘 돼 있어갖고. 근데 옛날에는 콩 썩은 거 많이. 저도 어렸을 때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주면은 그 노란 콩 뭐 위에서 또 구멍 먹은 거 그런 거 골라내고 물에다 띄운 거 건져내고 그랬잖아요. 구별해야 돼. 자, 이거는 뭐와 뭐를 구별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뭐 해라? 구별. 구별이 뭐라고요? 이게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은 얘기했죠. 저분 참 거룩해. 그러면은 이렇게 체크만 성격이고 안녕하십니까. 기도해야 계시. 이게 거룩이 아니요. 이건 어쩌면 가식일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만큼 거룩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그런 거 그냥 사는 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 겉과 속이 같아야지. 속은 안 그런데 겉만 뭐 거룩한 척하고. 그러니까 막 목사들만 보면 내가 봐도 막 속에서 막 그냥 느끼해가지고 쟤 왜 저러냐 쟤. 한참 후배인데. 뭐 거의 노회장급이고 총회장급이.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 평안하시. 교회도 쪼매고만 맨날 뭐 내가 뻔히 아는데 막 사람 만나면 막 거의 노회장. 잘 지내시죠? 네. 눈 맞으면서 네. 그러시군요. 막 속이 막 니글해가지고 내가 너 진짜 왜 그러니 이제. 우리들끼리도 쟤는 왜 저러냐 정말. 그러면 그렇게 배웠어.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목사님 밑에서 그냥 부교육자를 오래 하면서 그런 걸 배워버린 거야.
우리끼리 있으면 막 그냥 별 진짜 생쇼를 하고 사람만 만나면 안녕하시지 뭐 목소리도 쫙 밑으로 그러시군요. 네. 아유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겁니다. 네. 그럼요. 네. 잘 지내. 막 한 100명, 한 1000명, 2000명 되는 목사라면 그럴 수도 있지. 직업장 서갖고 막 몇백 명 만나야 되니까. 근데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갖고 와가지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야. 거룩하다는 건 겉모습이 그렇게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 구별된다는 거야. 뭐가? 여러분의 삶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계속 오늘을 마무리할 겁니다만은 이제 10장부터 이제 계속 11장, 12장, 뭐 20, 레위기 내내 뭐 구별하냐면 뭐가 정한 거고 뭐가 부정한 거냐를 구별하는 싸움을 싸우기 시작할 거야. 그런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가르쳐 줘야 돼. 자,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까지 가르치리라. 그런데 너희들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손들에게 이 규례를 가르쳐야 될 네가 술 먹고 해롱하롱하면 안 된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 한잔 먹고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요 11장 10장 마지막까지 하고 마칩시다. 18절, 18,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슴 아픈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론 나답과 아비가 죽었잖아요. 그 이 집안이 지금 큰 슬픔에 빠졌죠.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술 먹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이제 그 자손들이 네가 그렇게 힘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다 사람도 죽고 얼마나 슬퍼.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그의 제사대장 그 아들들에게 이제 그들의 뭐랄까요 연봉이라고 할까요? 다 니들 거야. 뭐 그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다 니들 거야, 니들 건데 이렇게 거기 있으면 제사 지내고 난 건 너희들 여기서 먹어. 뭐 이렇게 했어요. 뭐 지금 모르겠어. 뭐 위로하려고 한 건지 그냥 나온 김에 그렇게 말한 건지. 그런데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거기서 먹으라 했는데 먹어요, 못 먹어요? 왜 못 먹어? 지금 입이 너무 들어가? 아들이 죽었는데, 형이 죽었는데, 그래서 안 먹어. 모세가 화를 내요. 왜 안 먹어 이놈들아? 응? 다 타버렸어. 태우면 안 되거든요. 또 범죄한 거잖아. 먹어야 되는데 먹으라고 줬는데 뭐 위로하려고 했든지 뭐 했든지. 그럼 하나님이 또 화낼까? 또 버벅였다고? 그런데 아론이 그래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뭐라 그래나 들고 봅시다. 18절 시작.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을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냐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내 그 속죄제와 번제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렇게 내가 번제 드리고 속죄 드렸는데 아들이 죽는 일이 내게 임했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럼 내가 이 기분에 먹으면 하나님이 좋아했겠냐 모세야? 아무리 너 진짜 너무한다. 모세 동생이잖아. 아무리 모세야 너 진짜 너 너무한다. 여기서 이제 진짜 우리 계급장 끼고 얘기해보자. 진짜 너 내가 대제사장이고 네가 물론 대장인데 지금 아들 둘이 죽었어. 근데 이거 안 먹는다고 나한테 화를 내냐?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좋아했을 것 같냐 진짜로?
그 거시기 하네. 그랬더니 모세가 뭐래? 20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16절에는 어떻게 했는데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를 안 먹고 불살라 버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가 아론과 남은 아들 엘레사가 이다말에게 뭐 했어요? 화냈잖아요. 이 속죄물 지금 걸어가서 먹으랬는데 왜 다 불태웠냐? 막 화냈단 말이야. 그러더니 아론이 너 같으면 먹겠냐? 진짜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하자. 아무리 하나님이 이것도 다 좋은데 그래 자식 죽고 이게 목에 들어가냐? 너 먹겠냐? 하나님 좋아하시겠냐?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긴 하겠다. 좋게 여겼더라. 그래서 넘어갔어 그거는. 원래 먹어야 돼. 자기 걸로 가져야 되는데 너무 화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거기다 막 옷도 못 찢게 하고 뭐 슬픔도 못 가지게 하니까 그냥 태워버렸어 다. 불이 다 탈 때까지 안 건졌다고. 가슴 아프죠? 항상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에요. 불쌍하네, 그죠?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성경에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읽다 보면 평생 듣지도 못한 얘기 신천지에 가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여기서 들어도 다 못 들어본 거 엄청 많아. 이것도 다 못 들어보면서 뭐 신천지 가가지고 내가 한 번도 못 들었던 얘기를 듣는다고. 당연하지.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얘기를 가르쳐 주니까 새로운 거지. 여러분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1장부터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어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쭉 이렇게 간단하게 대표적인 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왜 여자가 애를 낳으면 부정해질까? 여자가 애 낳는데 왜 부정해져? 피 흘려서? 근데 왜 피 흘린 게 왜 부정해지냐고. 그것도 아주 비밀이 숨겨져 있어. 여자가 왜 애를 낳으면 부정할까?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들으시면 무릎을 탁 치는 거.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나병, 그죠? 나병은 부정한 겁니다.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병은 문둥병이고 어떤 병은 아닌 거냐 이런 거 구별하는 법, 뭐 이런 거 이제 그 13장에,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이제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되는가 뭐 이런 거. 자, 다음 주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